어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몇 분들이 또 칭찬까지 해주시는데 춤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어제 제가 다말 얘기를 했습니다. 다말 얘기를 잠시 해드렸는데 아마 다말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이어서 아마 조금 당황하기도 할 것 같고 혼돈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말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말은 룻과도 같은 동급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족보에 다말과 룻이 함께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해석할 때에 예수님은 다말 같은 여인도 구원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말이나 룻이나 같은 동급에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족보에 나온다고 보셔도 괜찮겠고요. 오늘 또 불편한 여자 얘기 한번 할까요? 창세기 25장 보면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아브라함의 후처가 나오거든요. 후처 그두라가 나옵니다. 그두라가 나오는데 그두라를 데리고 뭐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설교 들은 적도 없고 그렇고 이게 참 불편한 사실인데 그냥 넘어가야 되지. 그걸 괜히 따지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두라가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그두라가 누구냐 하는 말인데 그두라를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보면 그두라가 얘기 나오다가 그 뒤로 가면 25장 9절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그 부인이 죽었던 그 자리에 묻히지 않습니까?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창세기 25장 9절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그랬거든요. 조금만 이상합니까? 예. 이스마엘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났거든요. 쫓겨나고 어머니와 함께 하갈과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자리가 아프리카 북쪽이니까 이스라엘에서 멀지는 않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쫓겨났는데 그 이스마엘이 아들들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거든요. 이제 그게 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긴 얘기를 제가 다는 못하겠고 이 그두라가 하갈이 아니었겠느냐. 하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이걸 다 찾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찾으면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1000년을 연구한다고 그러거든요. 모든 자료를 다 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때 지금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사례도 죽었습니다. 사라도 죽었는데 그 뒤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갈을 찾아가서 하갈을 데리고 왔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갈이 쫓겨날 때 아브라함이 되게 마음이 아팠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사라가 죽고 그리고 하갈을 찾아가서 데리고 왔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두라를 하갈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관계다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원래 하갈이 부인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도표를 W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 언약까지 왔는데 우리가 시내산에 대한 언약을 깊이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난 곳이냐를 왜냐하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십계명이 주어지거든요.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나라가 되면서 나라 이름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고 백성을 분명히 규정하거든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백성이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너희들은 땅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세상 나라들은 다 땅을 의지하지만 너희들은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특정한 땅을 가지고, 물론 나중에 땅은 갖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의지한다거나 그걸 위해서 늘 힘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조직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뭘 하시느냐 하면 성막을 만드시거든요. 25장에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제사장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제사 드리는 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택된 백성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전부가 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막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쉽게 생각하면 예배 보는 곳입니다. 예, 광야에 다니면서 예배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막이 창조와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십니까? 성막과 창조가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25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고 다 지시하거든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표현이 몇 번 나오느냐면 7번 나옵니다. 예, 7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7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창조와 관계되어 있다면 마지막 말씀에는 뭘 말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7번째는 당연히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언제 나온다면 창세기 31장 12절입니다. 이게 7번째 말씀이거든요. 7번째 말씀인데 그때에 너희가 안식해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새롭게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성막이라는 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하는 장소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그 사건이다. 자, 창세기는 제일 먼저 창조가 시작될 때에 혼돈과 공허란 말이 나왔습니다. 혼돈과 공허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주는데 혼돈과 공허는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광야가 혼돈과 공허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더라도 비가 오면 길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공허의 자리거든요. 거기는 뭐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온통 텅 빈 공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광야가 바로 창조 세계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성막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 등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이 광야에 이렇게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성소 자리가 있고 성소 자리가 있고 성막들의 자리가 있고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서는 어디가 동인 줄 아시죠? 성막의 동쪽은 뭐씩 달리 말씀드리면 지성소는 어느 자리가 어딥니까? 동서남북 중에 아시죠? 네, 지금 음소거 시켜놔서 답을 못 하시는데 지성소는 반드시 서쪽입니다. 서쪽이 반드시 자리 잡습니다. 동쪽이 성막 들어오는 문이고 지성소는 서쪽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혹시 지을 분들이 있으면 조금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성막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목회자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고 교인들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고 그 밖에 나가면 성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지을 때에 지성소 자리가 서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짓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재밌게도 모든 종교적인 시설은 전부 서쪽에 신을 둡니다. 서쪽에 그렇습니다. 예. 경주에 가면 석가모니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석가모니가 있는데 그 부처가 어디에 앉았는지 아시죠? 서쪽에 앉아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거든요. 그럼 해가 뜰 때에 그 해가 석가모니의 이마에 그 보석을 비추잖아요. 그 빛이 난다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쨌든 뭐 부처님하고 비교하기는 불편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리가 지성소가 서쪽입니다.
서쪽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가 서쪽에 있고 성도들의 자리가 있고 중간에 있고 그리고 성막들이 있거든요. 이게 마치 하늘과 땅과 물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과 같은 느낌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성막들의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년 공간이 정리가 되지 않고 혼란한 그 공간 속에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고 세 등분을 해 놓고서 지성소는 하나님만 들어가야 되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당연히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성막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번제단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형태인데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나를 지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막은 이제는 새로운 창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막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창조하고 성막의 창조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시는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머지 모든 작업들은 사람이 해나가거든요. 여기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창조 역사를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막을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 성막이 바로 나중에 교회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바로 제사장들이 성막을 만들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면 이게 교회의 근본이 되는 게인데 그 다음 교회는 조금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교회 사역의 폭을.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 회복하는 것까지도 회복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창조 사역을 감당하는 그렇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기관이라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우리 교회만 위해서다 아니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아니고 실제로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존 캅이라는 클레어몬트 교수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 강의를 참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그 말씀 중에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무엇부터 하시겠냐고. 지금 오시면 사람 구원 아니고 환경부터 구원하신다고. 지금 자연 환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해결 안 하면 사람들 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환경부터 먼저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아마 참 우리가 그냥 흘러들러 버린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어제 제가 도표를 잠시 보여드렸는데 어제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까지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다윗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께 참 성실한 종으로서 백성을 다스렸고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많이 회복되어 갑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아마 에덴 동산이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 가면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애굽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병마를 갖기 시작하고 엄청난 궁궐을 짓기 시작하고 성전도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버립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버립니다. 근데 성막하고 성전은 전혀 다르잖아요. 성막은 그냥 천막이니까 비가 오면 자칫하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되는데 성전을 지어놓으면 어마어마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금을 입혀버렸으니까 너무 화려한 거기 되고 그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은 아닙니다. 성막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거든요. 그러시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 중간에 성막을 지어놨으니까 늘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데
이제 히브리 말 아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약의 두 가지 하나님 이름 중에 하나는 엘로힘이 있고요. 하나는 하셴이 있습니다. 엘로힘과 하셴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할 때는 항상 엘로힘이 나옵니다. 엘로힘이 나오는데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하셴이 나옵니다. 하셴이 나오는데 하셴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인데 실제로 성막 지을 때는 하셴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막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셴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백성을 돌보시고 백성을 먹이시고 백성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기억된다는 것도 함께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애굽처럼 궁궐도 많이 지었고 백성들을 노역자로 삼았거든요.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아니고 백성을 노역자로 삼는 겁니다. 이건 애굽과 똑같습니다. 예. 그 결국에는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이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거부했으니까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바벨론 포로까지 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막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 가까이 왔다는 말이니까 지금까지 모든 준비하던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은데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제일 먼저 마가복음에는 이사야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이 나와서 언젠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되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한다는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한다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내가 이 종을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편 21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세례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 속에서 왕으로 즉위하는 게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예언을 받아서 그리고 세례 받으면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왕으로 즉위하면서 곧바로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까를 생각할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쓰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방법을 쓰라고 돌로 떡이 되게 하고 뭐 뛰어내려라 절하라 이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거부하시거든요. 거부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3번이나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 왕이 져버렸습니다. 저쪽 왕이 패배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진행이 세례 받으시고 왕으로 즉위하신 뒤에 광야에서 이쪽 왕과 저쪽 왕이 하나님의 나라 왕과 악의 왕이 함께 싸움이 붙었습니다. 영적 싸움이 붙어서 저쪽에서 3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공격했을 때 3번 다 졌으니까 우리가 장기 둘 때 왕이 죽으면 끝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3번 실패하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버리거든요. 선포해버리는데 그 다음에 사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 뭘 하시느냐는 겁니다.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왕으로 선포가 되고 즉위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대한 뭐 궁궐을 짓는다 군사들을 모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 방식이고 12제자를 부르시거든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워서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사람이 이어나가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지금 다른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를 누가 이어가느냐 하면
건물들이 이어나갑니다. 건물들이. 거대한 궁궐들이 이어나가고 거대한 신전들이 이어나가고 그렇습니다. 애굽 가보신 분들 다 하지 않습니까? 왕이 죽으면 곧바로 신전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거대한 건물이 역사를 증명하고 역사를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 이어나가야 된다고. 사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요즘 교회를 많이 짓는데, 굉장히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 건 아시죠? 굉장히 사치스럽게 지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긴 만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크게 건축업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크게 건축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교회 건축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절 보고 늘 한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으면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장로로서. 뭐가 힘드냐 하면 요즘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엘리베이터를 만들거든요.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못 봤는데 한 번 본 적이 있구나. 제가 한 번 봤는데, 예. 물론 이제 옛날에 그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많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분에게 엘리베이터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건강한 분들이 전부 개인용 엘리베이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우선 공간을 차지해버리고요. 엘리베이터 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해버리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로님 저보고 화를 많이 내신다니까. 그걸 왜 목사님들이 자꾸 그걸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걸어다니면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을 텐데 교회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뭐 그는 함부로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조금 겸손하게 건물을 지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화려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입니까? 정신학교 우리 소 회장님이시죠. 정신학교 나오셨는데 저도 정신학교 그 뭡니까 관계가 있는 게 우리 교회도 거기 안에 있었지만 저도 정신학교 이사장을 8년이나 했습니다. 8년이나 했는데. 아,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 제목 중에 정신학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요. 예, 우리 교회가 거기 있어서 예배 보는 것도 좋지만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사장이 됐는데 8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 감격스럽고 영광이어서 늘 학교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학교를 이제 하면서도 우리 주님교회가 사실은 강당은 있기는 있는데 강당이 너무 초라하거든요. 정말 초라합니다. 왜 초라하냐면 돈이 없어서 초라합니다. 네, 돈이 없어서. 강당을 그렇게 크게 지어버렸고 그때 한 120억이 들었거든요. 학교 기증을 다 해버렸고 이러니까 도대체가 교회당 안에 무슨 장치할 돈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기독교육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하는 게 바른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모세가 마지막에 죽지 않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 달 동안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죽기 전에 한 달입니다. 그 신명기 전체가 한 달 동안 설교한 내용인데 그때 모세가 이 자손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백성은 사람을 키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명기 6장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랍비로 끝이 납니다. 나는 랍비고 끝을 낸다고 말하고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애굽에 살았거든요. 애굽에 바로가 죽으면 무덤이 굉장히 큰 신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이 되는데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교육이고 사람이지 건물이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건물이나 그런 것을 매달리면 어렵다는 아마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은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도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교회가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근본으로 말할 때 말씀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말씀으로 가자는 말은 확연한 말이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는 자기 스스로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면 당연히 교회가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것이라고 정의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92번 말씀하셨거든요. 92번 말씀하셨는데 전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뭇과 같다 그럽니다. 비유나 은유를 사용하시지 직접적으로 이것이라고 말한 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 한 곳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외에, 복음서 외에. 혹시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데, 정의하는 데가 한 곳이 있습니다. 예. 금방 생각이 잘 안 날 텐데,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라고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가리켜서 슈바이처 같은 박사는, 그것도 신약학자 아닙니까? 슈바이처는 하나님 나라의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정리한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되는 가치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 평화의 백성, 기쁨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원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제발 세상이 바르게 되면 좋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나오나가 노래한 것처럼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세상이 제발 좀 의롭게 되면 좋겠다, 바르게 되면 좋겠다는 건 모든 생명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제발 세상이 평화롭게 되면 좋겠다는 게거든요. 사이좋게 지내자 그 말입니다. 싸우지 말고. 이게 두 번째 보편적 소망이고, 세 번째가 그래서 삶이 기쁨이 되면 좋겠다. 이게 세 번째 소망 아닙니까? 실제 삶이 안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의 보편적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인데, 교회가 이걸 품어야 되는데, 이런 가치보다는 교회는, 죄송합니다, 이건 말, 교회는 어쨌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쪽으로 자꾸 강조를 하니까 자칫하면 의를 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끼리 자꾸 싸우거든요.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예,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가치를 붙들어야 되고,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란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성경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어져 나가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마지막까지 이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고요. 3년 동안 시작되는 겁니다. 3년 동안 맞춰졌고, 오막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교회가 맡게 됩니다. 교회가 본격적으로 맡으면서 땅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더 이상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이 어느 복음보다 큰 복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제 백성이 주인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를 가지고 딴 것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말씀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요즘 말씀이 자꾸 약해지는 건 아시죠?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가 말씀이 자꾸 약해지는 건 아시죠? 목사님들 설교가 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말씀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 책임이 아니고요.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을 보면 모두가 다 말씀을 거부하는 흐름이지 말씀을 도와주는 흐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시대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하게 급변하는 겁니다. 급변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 때는 다 소용없습니다. 한 달 전에 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이게? 과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성경은 옛날에 개묵은 책입니다. 수천 년 전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안 변하거든요. 세상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성경만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자기들이 뭐 대단하다고 뭐 돛대라고 안 변하냐고 이렇게 공격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도 변해야 되지.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른 종교는 다 변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다른 종교는 다 변합니다. 힌두교는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불교도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불교 경전은 어마어마합니다. 8만 대장경인데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 66권에 지금도 66권입니다. 200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안 변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불교가 더 지혜롭지. 그렇죠? 새로운 거 자꾸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시대를 자꾸 적응해 나간다라고 하면 더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바뀌고 다른 종교는 다 바뀌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거든요. 지금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회 아닙니까? 사회인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공동체를 말하지 개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을 말하는 것을 오히려 죄악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근데 지금 한국에 혼밥이 난리인데요. 혼밥이 날리고 뭐 혼숙이 날리고 전부 혼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교회가 공동체로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기주의 삶으로 변해왔거든요. 이제는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기주의를 오히려 반대하거나 아니면 죄라고 설명하거든요. 이런 게 이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놀랍게도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해버렸습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어떤 미디어냐면 우린 지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보잖아요. 성경이 책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책입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성경이 책이지. 당연히 성경이 책이지. 근데 성경이 책으로 된 것이 500년밖에 안 된 건 아시죠? 500년 전에는 성경이 책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림이나 조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구텐베르가 인쇄소를 발명하면서 제일 먼저 성경을 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들었는데 성경을 책으로 만들자 천주교에서 성경책을 보는 사람은 모두가 이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 찍느냐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책으로 찍다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이 안 됩니까 지금? 구텐베르가 처음으로 성경을 책으로 찍은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중세는 전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수백 년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성경책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들으라 그러지 말씀을 보라는 데는 없습니다. 말씀은 듣는 게지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구텐베르그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책으로 만들고 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천주교가 개신교를 반대하잖아요. 반대를 했는데 천주교는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점점 약해져 버렸고 개신교는 구텐베르그 인쇄소를 받아들여서 책으로 만들고 그때부터 개신교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대가 맞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디어가 책입니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합니까? 온통 동영상인데요. 온통 동영상을 보는 아이들이 책을 보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빡빡한 책을 못 보세요. 그거. 아이들이 힘들어서 못 봅니다. 우리 때만 해도 중학교 쯤 되면 신약을 다 읽었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없습니다. 이 책으로 성경을 못 본 아이입니다. 동영상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 성경이 너무너무 힘든 게 돼버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이 움직이고 영상이 움직이고 이미지가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책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으라는 겁니다. 예.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게 큰 고민이고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원래 성경이 책이 아니었다는 것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성경이 책이 아니었다는 거. 오랫동안 말로 전했거든요.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이 약해지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보면 목사들이 요즘에는 설교에 목숨을 걸거든요. 설교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거는데 이제는 설교 잘하면 큰 교회 갑니다. 설교 잘해야 청빙을 받고 아무리 그 사람 인격이 좋다 그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일단은 설교가 좋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맞으시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막 설교에 목을 맨다니까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좋은데 문제는 말씀에 대한 연구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데 설교는 다분히 감정적이고요. 말씀은 논리적이거든요.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설교는 물론 다 그걸 하겠지만 설교는 많은 경우에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 감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꾸자꾸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게거든요. 이게 참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주님교회에서 10년 목회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뭘 했냐면 교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딱하더라니까요. 진짜 딱하더라니까요. 장로님 되신 분이 하박국이 뭘 하는 국입니까? 이런 국도 있습니까? 이런 분도 있고, 네. 그게 뭐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이런 분도 있고, 기초 안 된 분은 너무 많으세요. 기초가 안 된 분이. 별의별 분들이 다 있으세요. 예. 한 번은 신방을 같이 갔는데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요한복음 못 찾으시더라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게 내가, 이야, 참 위대한 분이다. 절에서도 장로가 되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말씀에 대한 게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당연히 우리가 설교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교인들이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이게 작업이거든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주고 설교가 꽃을 피운다고 하면 될 텐데 말씀이 약해지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좋겠는데 제 경험 말씀드릴게요. 뭐 저는 이제 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제가 디트로이트 교회 있을 때에 한 번은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준비를 조금 한 셈이고요. 하고서 어느 주일날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말씀드렸고 이 성경 공부는 4년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년 동안 하니까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4년 동안 시집도 가서는 안 되고 이사 가서도 안 되고 4년 동안 성경 공부할 때니까 준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첫 시간이 되었을 때에 4년의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그러니까 이 4년을 이제 3개월로 끊었거든요. 3개월로 끊고 한 달을 방학을 줬습니다. 3개월 공부하고 방학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방학하고 이러면 4년 하면 12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12단계 성경 공부라 그랬고, 각 단계의 성경의 내용들을 뭘 다룰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동안. 1단계는 뭘 다루고, 2단계는 뭘 다루고, 12단계는 뭘 다루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성지순례 가겠습니다. 미리 돈 준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빠지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를 못 빠지세요. 왜냐하면 끝이 보이거든요. 끝이 보이기 때문에 못 빠지는 겁니다. 성경이 왔다 갔다 하면 빠집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빠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해놓고 가면 못 빠지세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한 달간 방학을 주면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방학, 실제 방학도 아닌데도 예. 그렇게 하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했고 주님의 교회 왔을 때도 제가 1년 사역 마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2단계를 시작했거든요. 1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제가 언제부터 수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첫 시간에 12단계의 내용을 다 보여줬습니다. 한 장에. 1단계는 이걸 하고 2단계는 이걸 하고 3단계 예를 들면 1단계는 제일 기본적인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모르는 것, 교인들이 제일 약한 겁니다. 성경은 뭐 66권입니다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여기 있고 요한계시록 여기 있습니다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꼭 가르쳐 주는 것만 하면 성경의 지도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교인들 지도 모르는 거 아시죠? 교인들 지도를 모르세요.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를 모릅니다. 하도 지형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지형을 먼저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성경 보기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그러면 그 자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지형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가 말했냐면 왜 그 다이아몬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한 사람, 총균쇠라는 그 책을 쓴 사람.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 아닙니까? 총균쇠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분의 책에 보면 그분의 말 중에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 2가지만 있으면 70%를 안다고 그럽니다. 질문 2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냐면 언제 태어났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2가지만 알면 그 사람의 70%를 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19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 마치고 태어났겠네요. 너무너무 고생했겠네요. 너무너무 굶었겠네요.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겠네요. 짐작이 다 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2가지만 가지면 한 사람의 70%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성경도 지리를 알면 읽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형을 따라가기 때문에 흐름도 잡을 수 있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의 지형들이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쉽게 하도록 지형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건 아세요? 성지순례 가서 그거 안 해봤습니까? 지형들이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그걸 모르세요? 기억은 다 위에 있습니다. 기억은. 갈릴리, 가버나움, 가나 다 위에 있으세요. 조금 내려오면 니은이 나오거든요. 나사렛, 나인, 그 바로 밑에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 디귿이 나오는데요. 모르세요? 너무 이상합니까? 아니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억, 니은, 디귿 마지막 히읗이 어디 나옵니까? 뭐 나오겠습니까? 히읗이. 헤브론이 제일 밑에 있는데 헤브론이 감사하게도 헤브론이 밑에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나오잖아요. 다볼산도 디귿 아닙니까? 그 다음 좀 내려오면 시옷이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예, 세겜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시옷 다음에 이영이 나오거든요. 이영이 예루살렘, 여리고 여기 다 이영 여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영이 붙어 있고. 자, 그렇게 하면 알아도 많이 압니다. 이건 뭐 재미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되게 기초를 두 단계를 사용합니다. 기초할 게 많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리적인 것도 가르쳐 드리고 돈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워낙 좋아하니까 예, 달란트는 얼마다라고 가르치고 달란트는 달러 비슷하잖아요.
달란트 이건 큰 돈이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 이런 것도 말해주고, 그래야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큰 돈인가를 알잖아. 근데 그 사람이 몇십,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 적은 것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런 걸 알아야 이게 감이 잡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기초에서 반드시 가르칠 게 뭐냐면 책 읽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읽기가. 성경에는 장르가 많거든요. 창세기 장르하고 시편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읽을 때는 조금은 자세를 바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미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출애굽 사건이 벌어질 때는 빨리빨리 막 읽어 나가거라 그래도 되고요. 애굽이 따라오니까 빨리빨리 읽어 나가거라 그러고, 성막을 지을 때는 천천히 읽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는 지루하지만 천천히 지으라고 이렇게 나가면 복음서 읽을 때 자세가 있고 또 사도행전 읽을 때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읽어주셔야 되잖아요. 읽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면 제일 먼저 책 읽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읽는 법을 못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시중에 가면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한 책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2단계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성경 전체 흐름을 잡아줍니다. 제가 W를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전체 지도를 먼저 보고 가십시오. 전체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도를 보여주고, 이게 이제 3단계로 넘어가고요. 4단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전체를 여행을 하게 될 텐데 반드시 차를 내려서 봐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건 또 깊이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창조 사건을 깊이 봐야 되고, 죄의 사건을 봐야 되고, 구원의 사건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런 것들을 마치 조직신학처럼 이렇게 성경을 쭉 이어가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한 4, 5단계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또 한 단계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교회를 배우면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삶으로. 먼저 개인의 삶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세상의 삶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공부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세상 공부입니다. 예, 세상 공부가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세상이 워낙 급박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갇히거든요. 이 말 아시겠죠? 예, 세상으로 안 넘어가면 성도들이 교회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언년 중에 나는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세상의 흐름이 성경과 어떻게 다르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래야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12단계 중에서 세상에 대한 단계가 2단계가 나옵니다. 세상의 흐름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인공지능 말씀해 주셔야 되고, 생명복제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그게 힘든 부분이라도 하셔야 되고, 목사님들도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종교와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예, 다른 종교와의 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하면 힘은 들어도 교인들이 일단은 잘 안 빠지세요. 제가 주님 교회 있을 때 수요일날 했더니만은 평균 참석하는 수가 수요일날 저녁에 한 2,000명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개근을 마지막에 했더니만은 개근이 700명이 나오던데요. 700명 나오고 500명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500명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한 번에 못 가고 몇 차에 걸쳐서 성지순례를 그렇게 갔는데, 그 대장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람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이제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경험 삼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 교인들의 마음에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하는 게 큰 사명입니다. 큰 사명이고,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발표가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읽으시면서 거기에 나타난 메시지를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전부가 세상을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이 제일 소중하다고 이삭을 못 바치게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평등해야만 된다. 남녀가 평등해야만이 가정에서 평등이 다가오고 그 평등이 세상으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사역인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1800년 돼야만이 비로소 이 세상이 평등을 연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벌써 평등이라는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도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백성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도 백성을 자유롭게 대하고 백성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거나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당연히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은 정직이거든요. 이 정직이 사상이 요즘처럼 절실할 때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지금 21세기만큼 정기가 정력할 때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자연이 다 망가지는데 우리가 정직으로 자연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주인으로 소유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벌써 창세기에 다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올 때는 실질적으로 다 나타났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쭉 생각해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이 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제자를 만든 겁니다. 제자 사역을 만드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자를 못 만들면 예수님 사역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을 맡아서 교회를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12명이 없었으면 교회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교회는 뭐 교파를 초월해서 반드시 제자 사역을 해야만 하고, 달리 말씀드리면 교인 만드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예,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평생을 제자 사역을 했는데 요즘은 오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자 사역이 시들한데요. 많이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많이 시들해져 버렸고, 또 우리 통합적 같은 경우는 합동측이 한 걸 우리가 왜 해? 이런 교만함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런 교파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부분이 12제자 키운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보게 하셨고 경험하셨고 세우셨고, 예,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사역을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제자를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인이 많이 오는 게 만족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돼야 되거든요. 제자가 돼줘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부탁드린 것은 뭐냐면은 제자와 사역할 때에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래서 제자는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키워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세상을 중심으로 제자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목사 제자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지 우리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제자화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자화냐를 분명히 규정하셔야 되고요. 사람을 정해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그램부터 먼저 따라가면 사람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랑 먼저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제자라고 믿습니다 하고 정하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많은 경우 제자 사역을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제 말이 맞습니까? 제자 사역에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사람을 만들었냐,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를 규정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안 그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조금 제자화에 대한 열기도 식어버렸고 조금 부정적인 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말도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만들어야 되는 건 맞으시죠? 네. 예전에 교회 성장을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없는데요. 이건 교회 성장이 어떤 수도에 있어도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데, 반드시 교회는 아이들이 키우거든요. 이건 만국 공통입니다. 아이들이 밑에서 자라와 줘야만이 교회가 자라지, 아이들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못 자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실하게 만들면 일당백이 되는 겁니다. 충실히 만들면 됩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힘써서 귀하게 키우면 오히려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필요하면 제가 제자와 사역에 했는 자료들 드릴게요. 제가 드릴 테니까. 저는 제자 사역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아마 제일 오래 했을 텐데. 왜냐하면 제자 사역은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공부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새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경험하고 이걸 다 거쳐야만이 점검하고 그래야만이 되는데 그래서 제자 사역이 어려운 사역입니다. 네. 아이들도 그렇고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중심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든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또는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면 다시 내가 다른 제자를 만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첫 번째로. 고백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사람 숫자도 잘 정하셔야 되고요. 예수님 12명 했거든요. 저도 12명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12명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6명으로 했습니다. 6명으로 했고 6명이 36명이 됐고요. 36명이 108명이 됐고요. 108명이 600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1800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처음에 욕심내지 마시고 처음에 6명을 데리고 제가 3년간 제가 지도했는데 부목이 2명 따라 붙었습니다. 부목이 2명하고 제하고 6명을 키웠거든요. 주님의 교회 있을 때에.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는 손을 놨습니다. 저는 안 했고 그 다음에 6명이 그 다음에 36명을 맡았고 36명이 108명을 맡았고 이렇게 가면 금방 갑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6명을 충실히 가르치면 그 다음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 아울러서 그룹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도 중요하고요. 6명을 데리고 왜냐하면 그 그룹에서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였는데 모여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모였을 때에 그 포맷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고요. 처음에 왔을 때에 모두가 환영해주고 함께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우리를 위한 기도만 아니고 반드시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검표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런 포맷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인 곳에서 하는 게 있는데 되게 제자와 사역이 자꾸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면 자꾸 싸워서 안 됩니다. 자꾸 공부 시간에 싸운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좋은 설교를 듣고 나누는 게 낫습니다. 주제에 맞는 설교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주제에 맞게 해서 이걸 그냥 나누면 은혜가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자꾸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따로 하시고 뭐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만들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부분인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제자와에 접목시켰냐를 알고 계셔야 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도자들이 조금 성리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셔야 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는 게 예배고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와서 마음 놓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과 땅과 백성과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교회가 항상 모든 일에 의롭게 한다는 소문이 나셔야 되고요. 교회가 의롭다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교회 주일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성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찬은 늘 예배 시간 때문에 불편해서 성찬을 잘 못하시는데
저는 주님 교회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했습니다. 예. 교인이 나중에 2만 명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반드시 성찬은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성찬하면서 떡을 같이 떼고 짧게라도 하는 날을 경험하십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점점 절기가 약해지는 건 아시죠? 절기가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도 별로 행사도 없고 부활절이 되면 더더욱 없고 뭐 그렇거든요. 없게 되는데 제가 구약의 전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에는 반드시 제사와 절기가 함께 갑니다. 이 둘이 반드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절기를 보완하고 절기가 제사를 보완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래야만이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는 많은 경우에 잘못했을 때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이런 그런 모습이고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부터는 성숙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주 절기가 있고 매달 절기가 있고 매년 절기가 있고 7년 절기가 있고 50년 절기가 있습니다. 그 이해되시죠? 매주 절기가 안식일이고요. 매달 절기가 매달마다 뭐 6월절이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매년 절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신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절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7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식년, 50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절기가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복된 삶을 사는 도구들입니다. 신년이 되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출애굽 사건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장막제를 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장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여정이다라고. 우리는 목표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삶을 만들어가는 절기들의 일들이 있으니까 절기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절기 자꾸 죽여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절기를 살려가지고 예배와 절기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예배는 지금 잘 드리는데 잘 드려서 너무 많이 드리는데 뭐 그렇습니다.